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선교지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기 어디였어요? 네, 저기 어딘지 좀 띄워줘 보세요. 예. 예, 지도. 예, 지도. 예. 예, 저기요. 예. 지중해 오른쪽 동편 위쪽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쪽 밑에서 이렇게 바다를 타고 들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생각나시죠?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 저 제일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바보에서 출발해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고 설교했느냐? 예수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신 후에 나와가지고 이러이러 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너희 후손 중에서 너희 후손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설교했는데,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다. 이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누가 예언했다?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실 것을 예언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예언했고, 바로 그분이시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다. 세 번째,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왜? 어떻게 돌아가셨다? 죄 없는 분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부활은 이미 구약 시편에서 예언됐던 내용이다. 하나님의 종이 썩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다윗이 지은 시지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었다. 그러면 이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두 번째,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두 가지. 여기까지. 지난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 그런데 이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유대인들, 이방인이 같이 있는 회당에 갈 때마다 아마 이 말씀으로 설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들의 마지막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4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지난주 봤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라고 부탁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일주일 동안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 아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받아들인 회당에 와서 구약의 하나님을 찾는 그 이방인들,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고 유대교로 완전 개종은 안 했지만 어쨌건 회당에 와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경건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들었어요. 바로 그 두 부류가 일주일 사이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무리와 헬라인들 두 부류의 굉장한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그 반응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기 온 시민이면 주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소수고, 유대인들은 소수고, 거기는 헬라 도시니까, 헬라화된 도시니까 다 헬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누가 얼마나 왔다고요? 거의 다 왔대. 거의 다 뭘 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모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다 안 모였잖아요. 지난 안식일에. 그러면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소문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문이 일주일 사이에 온통 퍼져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 다 전부 들으러 가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리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다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그 안디옥이라는 꽤 큰 도시에,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다 모여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다.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무리가 있었죠.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45절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이에 그 속에서도 뭔가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가 모인 걸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지난 안식일에는 어디서? 회당에서. 근데 이번 안식일에는 어디서? 회당에 못 들어갔겠죠.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회당 그래봐야 조그만 건물일 텐데 그 안에 어찌다 들어갑니까? 그러니 회당 밖 거리나 아니면 대규모 사람들이 모였던 그 당시 로마식 원형 경기장 같은 게 곳곳에 다 있었으니까 이 정도 도시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대규모 원형 경기장이나 아니면 시장통이나 이런 데 모였겠죠. 극장 같은 데도 있었어요. 극장 같은 데도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모였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회당으로 갔겠죠. 회당에 모였는데 보니까 이 헬라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까지 다 빠졌어요. 어디 갔어요? 이미 다 알고 있죠. 바울의 설교 들으러 다 몰려가 버렸어요. 구름대처럼 온 시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 일주일 사이에 온 시민이 뭐 그걸 다 모이냐. 지금하고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거 봐도 안 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유세하고 이러면 막 다 뭐 엄청난 광장에 다 모여들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도 이렇게 대중 연설하는 연설가들이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많이 했어요. 교양 연설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했었어요. 그렇게 한 번씩 갔다 하면 광장에 막 미어지게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이 그리스 사람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온 시민이 다 모인단 말입니다. 이런 거 구경하기 어려운 때니까. 그래서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여가지고 광장에만 너도 나도 막 다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우선 첫째는 아니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데 우리에게로 안 오고 저리 다 가버리니까 감정적으로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사실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도시들에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은연중에 모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도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의 종교 문제만 건드리지 않으면 터치할 게 없는 아주 모범 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바울이 설교한 저쪽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유대교의 회당으로 가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누리던 이런 특권들 그리고 특별히 정치적인 어떤 보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고 예수만 믿으면 다 의롭게 된다면 이건 유대인들로서 누리던 특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였을 겁니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한다는 말이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시기했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분위기. 근데요 그 대제사장 무리나 여기 유대인 무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진 게 많은 사람, 많은 걸 누리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던 사람들이 갖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떤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인제 온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면요 이상하게 속에서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싫어요. 저 사람은 이제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고 나는 30년 됐는데 저 사람이 막 나보다 더 열심히 막 뭔가 하면요 속에서요 괜히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참 간사한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또 내가 믿은 지 오래돼서 이렇게 그래도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중직자고 저 사람은 인제 서리집사 인제 막 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막 하면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바나바가 정말 뛰어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나바는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자기는 모범적인 유대인인데도 자기가 모범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자기 앞서서 세워주잖아요. 결국 바울이 주도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길게 설명 안 했는데요. 마가가 버가에서 가버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잖아요. 왜 갔을까 하는 데 대해서 학자들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왜 갔는가가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니까, 아직 이제 그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싸우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학자들이 대단히 궁금해하는데 성경이 없어요. 왜 싸웠는지 한마디도 없으니까 결론은 없습니다. 단 학자들의 추측에 의한 이야기들에 의하면 이런 설도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바울이 마가가 봤어요.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런데 자기 외삼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존중받는 사람이고, 바울은 인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나바가 언제나 앞장섰었는데, 여기 선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점점 바나바가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앞에 나와서 주로 말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을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서 가버렸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그런 설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토달지 않습니다. 조카는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조카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전혀 티내지 않고 바울이 앞장서도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해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온 분들, 당신들이 먼저 하시라고, 당신들을 앞세우고, 그래요 잘 하신다고,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이유가 여기서 어줍잖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다가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진짜 끝까지 먼저 되려면 나중된 자들을 앞세울 수 있어야 먼저 된 자가 끝까지 진짜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 그런 일 없도록,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거 아까 들으러 온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무슨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비방했다고요?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 비방했다. 그러면 아까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시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46절. 자,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46절에서 보이죠? 글씨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이로되. 성경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유대인 우선성, 이것을 인정하는 대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예우해 주는 거죠. 그들이 먼저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말은 좀 수정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먼저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순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회당을 찾아서 너희들에게 전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거절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치 너희가 영생을 거절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거절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여기 이방인은 일반적인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긴 합니다만 점차 나가다가 이방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되고, 그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어쨌건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절로 갑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서 49장 42장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빛을 비추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인용되고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또 나옵니다. 어쨌건 여기 이렇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속에 또 나오잖아요. 땅끝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을 구약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48절로 가봅니다.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아멘. 이방인들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여, 즉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고 작정되지 않은 자는 안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영생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 말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기 예정론이 깔려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 얻지 않을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예정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작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믿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안 믿은 것이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셔서 안 믿은 게 돼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게 우리가 잘못한 거냐?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예정론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영리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믿게 됐습니다 라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찬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지, 밖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우리끼리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48절 말씀을 46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46절에 아까 무슨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인데 그들이 마치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행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먼저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처하니 그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완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변심해가지고 여기 유대인들처럼 돌아서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만 내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꾸로 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가버리면 그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는 어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지만 최종적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도 우리가 돌아서서 배신하고 떠나면 그거 하나님께서 강제로 콧끼어가지고 끌고 오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은 만들어 주세요. 최종 결정은 우리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이런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도, 우리 가족 친지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장례식장을 좀 다녀왔는데 금산까지 갔다 오느라고 오전에 노예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서 출발 한 통에 급하게 갔다 왔는데요. 95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연세가 참 건강하게 잘 사셨다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영세를 받으셨대요. 천주교 그 큰딸이 천주교인이어가지고 영세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와서 미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기독교나 천주교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는 차이 없습니다. 교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공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리아 숭배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건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별거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 같은 기독교잖아요.
같은 기독교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 그러면 우리 개신교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수를 믿고 2달 전에 95세 할아버지가 2달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안심이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늦게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믿다가 낙심하면 그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행여 그런 사람 없도록 좀 살피고 돌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46절과 8절 말씀에서 예정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버리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이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49절 말씀 갑니다. 49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 지방에 그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됐다. 그러니까 누가 터뜨렸다는 얘기일까요? 이방인들이, 이방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은 지금 안 받아들여요. 이방 헬라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두루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다음 50절로 갑니다.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여기 경건한 귀부인들이라는 아까 회당에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절제된 생활을 좋게 생각하는 고위층들, 고위 상류층 부인들이 많이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속닥거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속닥거려서 남편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어요.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쫓겨납니다. 자, 이제 51절로 갑니다. 51절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렇게 쫓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 속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왜? 이게 무슨 의미? 너희와 우리는 관계없다. 너희와는 끝이다. 네, 그런 의미로 너희들 유대인들 그렇게 박해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아까 지도에서 이고니온이 그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이고니온까지 한 12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5km면 여기서 대전 조금 더 될 것 같은데요. 꽤 먼 거리잖아요. 거의 한 이틀에서 3일은 걸어갔어야 될 텐데 그 길을 걸어서 거기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51절이었고요. 마지막 52절 갑니다. 52절 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 제자들이 누구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 딱 두 번, 두 안식일, 첫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두 번째 안식일에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실은 먼저 왔던 사람들은 두 주 복음을 들었지만 나중 온 사람들은 딱 한 번 설교 들었어요. 딱 한 번.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두루 복음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섰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행여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말자. 두 번째는 박해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더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두루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되는 이런 상황. 우리 역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힘있는 신앙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되죠.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편에 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함께 증거하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박해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 복음으로부터 돌아서는 일, 이런 일 절대로 없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고 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부흥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